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우리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예,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이삭을 속여서 대신 받죠.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형 에서가 분노하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의 집에 도착했더니 라반이 환영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묘한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정하라. 사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선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선의에 의해서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사 노동을 합니다. 집안의 일을 도와줘요. 그럼 보수를 받나요? 보수를 받지 않아요. 가족은 이렇게 보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야곱을 뭘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라반이 떠나게 될 때가 되면 마치 자녀를 내가 양육하다 떠날 때가 되면 그에게 새로 독립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줘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날의 품삯을 전하라는 것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로 보는 것이고 내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의로 보이지만 이것은 선의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야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 삼촌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 집에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려면 뭘 했냐면 돈이 필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그 아버지,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 장인어른께 맡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럼 왜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뭐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먼저 죽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가 되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 과부가 됐을 때 신부 아버지가 이 자녀가 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결혼지참금 제도가 있는데 이 결혼지참금이 없잖아요, 야곱이. 혼자 호를 단신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7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봉사하겠다, 일하겠다. 그럼 그 싹스를 가지고 당신이 받고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라헬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이까. 예, 야곱이 7년을 섬겨요. 7년을 딱 섬긴 다음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 때 야곱이 술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도 술에 취해서 뭘 했어요? 잘못을 범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술 취했죠. 그러니까 늘 술 취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이 술이 취해서 뭘가 됐냐면 술이 취해서 신혼방에 들어왔는데 이 삼촌 라반이 뭘 했냐면 동생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뭘 한 거예요? 야곱을 사실은 속인 거예요. 라반만 속였겠습니까? 레아도 알고 온 집안이 알았겠죠. 라헬도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죠. 그날에 야곱이 이야기했어. 어떻게 나를 속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과거에 누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했죠. 야곱이 뭘 했어요?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뭘 한 거예요? 대신 축복을 받았죠. 오늘 레아를 마치 라헬인 것처럼 뭐예요? 꾸며서 대신 결혼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야곱을 다듬는 거예요. 야곱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는 거예요. 다듬은 다음에 축복을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돼야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다 낭비해요.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똑같은 라반을 만나게 하면서 야곱을 다듬길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요.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설교 때 많이 말씀을 드는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목 이하 전신을 못 쓰게 돼요. 전신 마비가 걸린 거죠. 그래서 머리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사실 18살 젊은 나이에 정말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가혹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자살도 못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약을 먹을 수도 없어요. 팔을 쓰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상화가로서 정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근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두운 방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촛불 하나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방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촛불을 끄는 거라고.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어두운 방에 있기 때문에 이 방이 싫어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 참 공감이 되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말이 아유 세상에 고난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니 에릭슨 타다가 얘기는 더 마음에 와닿잖아.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의 끝을 경험한 사람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와 함께 할 것이고 저를 지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 밑에 보내서 저희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기당하게 만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을 다듬으셔서 더 큰 축복을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조니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인생에 정말 끔찍한 사고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역경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일터에서 정말 삼촌 라반과 같은 사람들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들, 환경들, 형편들, 사람들 만나게 하셨을까?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날 빚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의 인생을, 야곱을 속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혈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라반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야곱을 다듬길 원하셨습니다. 그릇을 먼저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실 거예요. 우리를 먼저 빚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내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실 텐데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함으로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어떻게 다듬길 원하실까? 묻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정말 변화의 삶을, 믿음의 삶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붙잡아달라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야곱을 축복을 담게 충분한 그릇을 만들기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도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다듬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형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그런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라반이 많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날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를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들의 손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